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징벌이 있을 것이고, 정성을 다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큽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내가 앉아있는 임금의 의자다, 나의 보좌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내 거 갖고 해요? 남의 거 갖고 해요? 받는 사람 거 갖고 해요? 내 거 갖고 해요? 내 거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사람 거 갖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다 하늘도 하나님 거고 땅도 하나님 발등상이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뭐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서 마치 뭐 내 거 가지고 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생사의 여탈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뭐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뭐 거창하게 뭘 한다고, 내가 뭘 뭐 지은다고 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그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천하의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다 누구 거야? 아버지 하나님 거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해? 항상 가난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올곧게 살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없어.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해요? 부족하고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항상 떨린다는 거죠. 이렇게 늘 조심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방송이나 어떤 책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 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 나는 두 가지 말을 해. 하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나는 그냥 부족하기만 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지. 야, 내가 이거 잘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하잖아요. 진짜 한 사람들은 나는 안 했어요, 내가 뭔 상을 받아요, 다 해놓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맨날 뭐만 해요?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와. 그리고 내가 다 했대. 남이 다 했는데 자기는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다 얘기해. 너무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에서 정말 늘 부족함을 통회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떠는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해 볼까요? 3절에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 하는 짓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살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를 죽이는 걸 뭘로 취급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취급했어요. 뭔 말이에요? 이런 정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쳐서, 소를 바치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짓이요? 살인하는 짓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살인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뭐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뭐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분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 향 피우잖아요. 분향하는 것은 무엇을 함과 다름이 없어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고, 그들의 마음은 뭘 기뻐했어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소도 잡아들이고 막 양도 잡아들이고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길을 택하고, 항상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가증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뭐 할 때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 나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소원 예물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실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도 그런 어떤 유도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다 뭐요? 내가 이미 내 길을 택했어.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 왜 드리는지 아시죠? 내가 내 길을 택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다 정했어 이미.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가증스럽구나. 내가 네 로봇네? 나는 너의 완전히 뭐네? 도깨비 방망이네? 라고 하는 거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택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배는 드립니다. 내가 제사는 지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뭐만 해요? 악만 행한다는 거라. 그리고 뭐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비싼 것 제물로 드리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부르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어때요? 그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한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떨지 말고 너희 앞에 좀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역전되는 상황이 너희 앞에 주어질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어때요?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소리더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았어.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제사 지냈어. 이놈들 하고 혼내셔서 막 혼나는 소리가 몽둥이를 얻어맞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더라는 거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들린다는 말? 어디도 들려요? 성전에서 들리더라는 거라. 성전 안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두드러 맞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야지. 근데 성전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밖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사람들이 얻어맞지만 성전 안에서도 정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얻어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씀 너무 무섭더라고 보니까.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얻어 터져서 아이고 아파요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것이든 쉽게 만들어져요. 쉽게 만들어지잖아요.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면 정말 쉽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누구 덕이다? 하나님 덕이다.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는데 내 덕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마치 순산한 산모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절대로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없는데 내 덕인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제가 몇 번 말했죠. 예루살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되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여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 기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 그 성읍과 함께 뭐 해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 잘못되는 걸 보면 어때요? 안타깝지요. 슬프지요. 애석하지요. 그렇게 마음 먹는 그 말은 진짜 그 성을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기쁨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뻐도 하지만 즐거워도 하지만 슬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슬퍼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곳을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진짜 뭐가 온다? 기쁨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즐거워한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뭐요?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뭐 하는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길을 결정해 놓고 내 기쁨, 하나님 기쁨 말고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의 심령이 되지 말고 예배의 심령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떻다? 기쁘다. 즐겁다. 때로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를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빠는 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관건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어떤 예배에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있다. 근데 진짜 예배는 예배의 구성요소 중에 기도가 들어있으니까 진짜 기도는 뭐다? 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얘기만 하잖아요. 내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즐겁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장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